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 때에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며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내었으며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의를 무기 삼아 양손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영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였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에게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들의 마음을 닫아놓은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나의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구별되어라.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멍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네이버 찾아봤습니다. 두 마리의 소나 나귀 등의 목에 얹어 쟁기나 수레를 끄는 목재 도구 혹은 전쟁포로나 노예들의 목에 씌우는 굴종의 도구입니다. 사진을 찾아봤어요. 팔자 모양의 나무였고요. 소 두 마리가 거기다 목을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힘이 더 세지겠죠? 하지만 2인 삼각경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멍에를 같이 매는 순간 같은 방향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속력을 낼 수 있고요. 다른 개인 행동은 낼 수 없습니다. 멍에를 같이 매는 순간부터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당연하게 거짓 교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생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거짓 교사들과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봤더니 멍에를 같이 매기가 너무 싫어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또 매를 받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설교는 참 좋습니다. 고상하고 엘레강스합니다. 어떤 때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참 좋은 철학인 것 같습니다. 뭔가 멋져요. 그런데 그냥 고상한 철학으로 남아줬으면 참 좋겠는데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뭔가를 하자고 하자니 그에 수반되는 고통과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듣기 좋은 거짓 교사들의 첨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질타합니다. 14, 15,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도 나왔는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유어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5개의 대칭되는 비교되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비교물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 어둠, 뭐 그런 것이죠. 이 비교의 결론 클라이막스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입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고난은 없고 그냥 엘레강스하고 듣기 좋은 그 복음, 그것은 비슷한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복음이었고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그런 우상이, 그런 다른 복음이 설 수 있겠는가? 라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드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매료됐던 복음을 한번 면밀히 보십시오. 그것은 고난이 수반되었고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는 애굽보다 하나님의 손이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있는 광야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